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좋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믿음으로 강건해집시다. 시작. 좋습니다. 날이 되게 더워졌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이 무더위에도 또 시험 기간 아직도 안 끝난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믿음의 승부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승부가 유명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는 그 미국 미식축구 이 대학교 그 지역 미식축구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실화로서 만들어낸 영화의 제목이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샤일로 기독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미식축구팀 이글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팀을 이끄는 감독이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테일러라는 감독이 대단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대학교 축구팀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년 꼴찌팀인 거예요. 계속해서 해마다 계속 성적이 안 좋은 상태로 있고 그나마 이제 올해에 좀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게 그래도 좀 괜찮은 선수가 들어왔다 생각했는데 그 괜찮다 싶었던 그 선수마저도 이 팀은 희망이 없어 라고 해서 좀 더 희망이 있는 팀으로 이적을 하겠다고 그 대학교를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임 위기에 놓였고 더 이상 이제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제 이 팀이 이길 가망성은 없어지게 됐고 또 개인적으로 이 테일러 감독의 가정마저도 큰 가정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이 테일러라는 감독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이제 인간적인 힘으로서는 기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테일러 감독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절망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이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집 근처 숲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저의 도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제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루, 내가 해야 되는 최선을 다한 하루를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좀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 이제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이전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다. 이제 내가 할 것은 이거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할 수 있는 훈련을 너희들과 함께 해나가는 거다. 해서 이제 학생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연습은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한계 잡지 않고 그 최선을 하여튼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매일 가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사실 여기까지가 아니라 눈을 감고 더 기어가면 어디까지 더 훈련을 할 수 있나, 어디까지 더 훈련해서 오늘 하루를 채울 수 있나, 이거를 매일매일마다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그냥 여기서 대치하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정말 매일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쏟아놓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시즌에 참가하게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그 해에 만년 꼴찌 팀이 이글스가 우승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실화였고 이 실화를 영화로서 만든 게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입니다. 이 소재가 되는 이글스라는 팀, 기가 막히잖아요. 만년 꼴찌 팀에 에이스 선수까지도 없어졌는데 오히려 그 해에 우승팀이 된다? 이것도 되게 기적적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사실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는 디즈니, 소니 이런 영화사가 아닙니다. 영화를 만들어 본 사람들도 전혀 없는 이 영화의 제작사는 어디냐면 셔우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가 만든 게 아니라 한 작은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게다가 이 샤우드 교회는 우리 같은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미국 조지아주 알바니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좀 시골에 가까운 그런 곳인데 이곳에 있는 한 500여 명 다니는 교회가 샤우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샤우드 교회의 목사님과 이 성도들이 같이 이제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더 심어주고 어떻게 해야 예수를 전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지? 이것을 고민하다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끝판왕이 영화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감명을 받고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이 음악과 어떤 사람들의 연기와 어떤 종합적인 게 다 들어있는 것이 영화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서 아주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자라고 이 작은 시골 교회가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은 시골 교회 샤우드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그 교회가 영화를 만든 겁니다.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조금 카메라를 다룰 줄 아는 집사님이 카메라를 잡고 목사님이 감독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 간사님과 전도사님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과 청년들이 또 각자마다 엑스트라와 배역들을 같이 하면서 그 샤우드 교회가 같이 연기를 해서 영화를 만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영화를 만든다. 전문 배우도 없고요, 전문 스텝도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작은 어떤 광고라면 몰라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라는 헐리우드를 대상으로 어떤 먹힐 만한 영화를 만든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사명 가운데 우리가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사명 가운데 이 샤우드 교회, 작은 시골 교회가 이것을 도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믿음의 승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영화는 전 세계 56개국에서 개봉을 하게 됐고, 그 결과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관람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냥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제작비 대비 최고 흥행 수익을 얻게 된 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제작비가 얼마였느냐? 딱 10만 달러. 딱 10만 달러가 제작비였고, 영화 흥행 수익이 영화표를 팔아서 얻은 게 1,020만 달러였고, DVD 판매 수익이랑 이런 OTT 수익이 2,74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얼마냐? 3,760만 달러의 제작비 대비 수익을 걷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76배, 10만 달러 가지고 3,76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거두게 된 겁니다. 이게 아마도 깨기 힘든, 그러니까 총 어떤 금액으로 따지면 뭐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 디즈니가 있겠지만, 이 제작비 대비로 했을 때에는 이것을 깨트리는 어떤 기록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영화가 이 믿음의 승부인 영화인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이 믿음의 승부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면 그 배우들이 헐리우드 배우인지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잘합니다. 어설프지 않습니다. 그거는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교회 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연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냐면, 믿음의 승부의 대상이 되는 그 이글스라는 학교도 그렇고, 이 영화를 만들어낸 샤우드 교회도 그렇고, 이 두 개가 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루어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했을 때 어떤 승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넷플릭스나 이런 데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이랑 인사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기독교 컨텐츠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좋은 컨텐츠를 같이 소비를 해줘야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좋은 문화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보고 계속 광장 보면서 너 죽어, 쟤 죽어, 나도 죽어, 같이 죽어, 막 이런 거 보면 심령이 좀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액션도 보시겠지만 이런 좋은 영화 좀 꼽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푼 가슴을 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이 여리고 성인 겁니다.
삼국지나 어떤 이 전쟁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이 고대 전쟁에 대한 지식이 아는 사람들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감이 옵니다. 뭐냐면 이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든 전쟁이 공성전입니다. 리니지 해보신 분도 알 거예요. 공성전을 이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게 바로 이 공성전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비행기나 폭탄이 없을 때에는 높게 세워진 성을 뚫고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삼국지나 이 전략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공성전을 이기기 위해선 최소 3배에서 5배의 전력이 필요하고 기간으로서는 3개월 이상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설로 나오는 게 공성전인 겁니다. 게다가 이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었냐면 교통의 요충지 가운데서 외세의 침략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이 성벽, 여리고 성벽은 보다 더 넓고 아주 강건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서 2장,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그 여리고 성 위에 집이 지어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성벽이 두껍고 큰지 그 규모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튼튼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어떻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높은 사다리도 없고요, 압도적인 군대도 없고요, 발달된 무기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너무나 캄캄한 겁니다. 그냥 평지에서 움막 짓고 사는 사람들이면 이기겠는데 어마어마한 성벽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는 사람들을 이기라니 이게 너무나 막막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여리고의 웅장한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막해 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그 거대한 성벽,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성은 이미 너에게 넘겨줬어.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저 성벽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저 성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가져야 되나요? 궁금한 찰나에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성을 공략하는 방법 이제 알려주겠다. 저 성을 이제 갖는 방법 내가 알려주겠다. 잘 들어라. 예,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그러자 6장 3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키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나팔 불면서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양각 나팔 크게 길게 부를 때 같이 소리를 질러라. 끝. 하나님 더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하면 저 성은 너희들의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어떻게 성을 점령하는지를 알려달랬더니 하나님은 지금 뭘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좀 이해하려면 이거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이 시키신 이상한 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양각 나팔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양각 나팔을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했는데 이 쇼파르는 어떤 때에 불려졌었는가 그리고 어떤 때에 사용되었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양각 나팔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겼을 때 승리를 기념할 때 부는 게 양각 나팔입니다. 와, 이겼다 할렐루야 뿌, 이구리가 이겼다 뿌뿌뿌뿌. 랩 할 때죠 그건. 자 그 양각 나팔을 불 때는 이미 승리를 기념할 때 부는 거고요. 또 언제 불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해 하면서 양각 나팔을 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를 경험했을 때 부는 게 양각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직 전쟁은 승리도 안 했는데 승리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러 왔습니다. 축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골도 안 넣었는데 앞에서 막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선수들이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면서 축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 반대편 입장에선 미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십니다. 저 성은 이미 너희들한테 줬어. 너희들이 이제 뭐 해야 되냐고? 지금 날마다 승리를 기념해. 마지막에는 7번 그렇게 돌고 나서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양각나팔을 불며 찬양해. 그러면 저 성은 너희들의 것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건 그겁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승리함을 믿는 것. 무엇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또 이 여리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뭐 머리 위에 엔젤링 같은 거 생긴 것도 아니고 눈이 특별히 빛난다거나 잘생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뭔가 일이 잘 풀린다던가 갑자기 똑똑해진다던가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던가 아니면 날마다 그냥 강건하고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선언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경험해 본 사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알므로 그 믿음에 대해서 도전해서 성취해 본 사람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압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쳐 보이는 짓들을 합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아직 승리하지 않았는데 승리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양각 나팔을 불며 세상을 살아내 나갑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약속대로 주님의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다가온다면 그 주님의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따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가민가 했겠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째 날에는 그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성을 7번을 돌았습니다. 그 7번 돌 때 좀 조금씩이라도 이 벽이 뭔가 허물어지거나 금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그 양각나팔이 크게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소리 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눈앞에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클라이막스의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막상 돌고 믿음으로 순종은 하지만 100% 확신이 아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긴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잖아요. 조짐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7바퀴까지 돌고 마지막에 뿌 막 이렇게 막 양각나팔 부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그냥 열심히는 했지만 그냥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와! 뭐 이 정도였겠죠.
우리 마치 이거 찬양할 때 그냥 앞에서 와 이렇게 하듯이 와 하는데 앞에 여리고성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그 와 했던 함성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와!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지 않았을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의 그 환희는 아마 이전에 순종했었던 그 반응과는 달랐을 겁니다. 근데 그 반응은 누구만 누릴 수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지막 걸음까지 나간 사람들, 양강나팔이 불려질 때 그래도 순종하여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863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이 이 선언이 있기 위해서는 미국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북 전쟁까지 치렀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기꺼이 전쟁터로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이 노예 해방을 성공시켰는데 놀랍게도 이 1963년에 에브라함 링컨이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의 남부 지역의 수많은 농장에는 여전히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라에선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노예는 금지다, 모두가 자유인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광고까지 하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남부 지역의 수많은 농장들에선 여전히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도 이상했었던 이 한 역사학자가 엘라바마주에 있는 한 농장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는 한 흑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 인터뷰의 내용이 이랬답니다. 당신은 링컨 대통령을 아십니까? 그래서 흑인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알죠. 아주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질문하는 거죠. 그렇다면 링컨 대통령이 이미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선포했다라는 내용은 아십니까? 모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 흑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뭐냐면 네,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들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사십니까? 했더니 그 흑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하고는 무슨 상관이죠? 나라에서는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나라의 직접적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던 수많은 흑인들이 해방 선언을 듣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알기는 알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흑인들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주인의 채찍이 두렵고 늘 하던 일상 속에 익숙해서 그 노예 해방과 자유가 자기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알고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만 믿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일상에 익숙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잡아서 아웅다웅 하는 것에만 그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가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승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데,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서울 돌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의 약속을 쟁취하여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싸움도, 인생의 싸움도 여리고의 싸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공동체와 같이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